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혹시 그 말을 들어보셨나요? 만시간의 법칙.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만시간을 그 일에 투자하면 그 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시간이기보다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반복 숙달되느냐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는 그런 법칙이에요. 이런 반복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보았을 때 사실 저를 포함해 이곳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숙달된 신앙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가장 어린 저만 하더라도 30년간 그렇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신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조차도 30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제가 살아온 것의 2배 이상의 세월을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도 여기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만 따지면 우리 모두는 굉장히 숙련된, 숙달된 그런 신앙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숙달된 신앙인이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질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합니까? 우리는 매주 드리는 예배를 수십 년 혹은 수년 동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배에 관해서는 전문성이 있다고 누구에게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우리는 어떤 대답을 그들에게 줄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로 42절에 있는 내용인데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전체를 다 읽진 않겠습니다. 중간중간 몇 개의 성경절만 보면서 제가 요약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이야기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죠. 이 당시에 그 유대 이 지방의 이 지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남쪽에 제가 빨간 글씨 쳐놓은 여기가 이제 유대 지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죠.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고 그리고 그 다음을 보시면 이 갈릴리 지역이 저기 북쪽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중간에 어디를 거쳐야 했습니까? 사마리아를 거쳐 가야 했어요.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는 것조차도 싫어해서 이곳을 거치지 않고 둘러가는 것을 선택하는 유대인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 지역을 그냥 통과해서 가셨어요. 굳이 돌아가거나 그렇게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동네에서 일어났던 일이 바로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4장 3절로 4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랜 여행으로 인해 허기와 갈증을 느끼시고 그 수가라는 마을에 있는 우물가에 걸터 앉으셨어요. 제자들은 마을로 먹을 것을 구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홀로 앉아 계실 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알겠습니다 혹은 싫어요 라는 말보다 어떤 말을 예수님께 되묻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인 당신은 왜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청하십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오죽하면 이 사마리아를 돌아서까지 갈릴리로 돌아갔을까?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간의 관계는 꽤나 오래전부터 틀어져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민족은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라가 분열되게 되죠. 이때 남방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고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가 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북방 이스라엘이 먼저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BC 722년에 먼저 멸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아시리아가 이 그들의 식민지에 대해서 어떤 이 정책을 펼쳤냐 하면
단순히 그냥 그들을 식민지 삼는 것이 아니라 역유배 정책을 펼쳤습니다. 역유배 정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그대로 살게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살게 하고, 그리고 이 아시리아의 나라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다른 식민지의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지역에 옮겨와서 살게 하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곳에 살게 하는, 이것이 역유배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북방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정책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민족성 그리고 종교성이 그때부터 혼합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오게 되는 그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몸만 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우상, 그들의 신앙을 같이 들고 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어떤 신앙관들이 굉장히 혼합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남방 유다 백성들은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그 순혈성을 잃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유다 왕국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바벨론에게 멸망하여 바벨론 땅으로 유배를 가게 되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 간에 그들과 차이가 있었어요. 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에서는 이 유대의 구, 하나의 그들의 자치구를 인정해 줌으로써 유대인들이 그 안에서 그들끼리 살 수 있었고 어느 정도 그들의 순혈성을 보존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입장에서 북방 이스라엘 민족은 그저 이제는 하나의 이방인에 불과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고 고레스 왕의 귀환령을 받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이 소식을 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이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 4장 2절과 같이 이렇게 4장 2절과 같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때 스룹바벨을 포함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단칼에 거절해버려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방 유다인들은 북방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 그들의 민족성과 이 종교에 대해서,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순혈성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선택은 굉장히 옳은 선택이었다고 선지자와 왕은 말합니다. 만일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 도움의 제의를 받아들였다면 우상 숭배가 들어올 문을 열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불성실을 분간하였다. 그래서 이 선택은 단순히 그냥 그들의 어떤 이 독단적인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옳은 선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에 의해서 북방 이스라엘 민족, 이 사마리아인들은 앙심을 품게 되고 그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그들을 엄청나게 방해를 해요. 그래서 결국 이때 실패로 돌아갑니다. 결국 성전 건축을 완성을 못 시켜요. 이때가 이 세 차례에 걸친, 누군가는 네 차례라고 하지만 보통 세 차례라고 하죠. 세 차례에 걸쳐서 있었던 중건년 중 첫 번째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간의 갈등은 예견된 수순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으로 우리가 돌이켜 봤을 때 사마리아 여인의 그 질문은 굉장히 당연한 것이었어요. 유대인인 당신이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말을 걸면서까지 이렇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만약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먼저 물을 달라고 물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보니까 물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당장 물도 없어서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만약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먼저 물을 달라고 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자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수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말을 하자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물을 나에게 줘서 내가 계속해서 귀찮게 여기까지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해달라.
그분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화제를 돌리세요. 남편을 불러오랍니다.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사정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인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그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이 여인이 그토록 숨기고나 싶었던 어떤 개인사가 그 앞에 낱낱이 드러나 버리니까 이 여인은 그 사람을 선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른 것들이 또 드러나기 전에 얼른 화제를 돌려버려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용인하십니다. 이 여인은 예배 장소에 대해서 갑자기 그 논점을 바꾸어 버립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우리 조상들은 북방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죠. 그리고 이 산이라 하는 것은 옛날에 축복의 산으로 불렸던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이 북방 이스라엘 민족이 남방 유다인들로부터 이 같이 성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을 받고 그들이 돌아가서 이 당시 이 그리심산에 그들만의 성전을 새로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남방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어떤 성전이 예루살렘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북방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그들의 성전은 그리심산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하는 말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거 맞는 말이냐 이거예요. 종교적으로 이게 맞는 말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그 어느 쪽의 편도 들지 아니하시고 21절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말씀하세요. 중요한 건 예배하는 그 장소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꼭 뭐 예루살렘에서 해야 한다. 아니다. 꼭 그리심산에서 해야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을 같이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고 말씀하세요.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을 거절했던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그리고 그들이 이 성전으로 여기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집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그 종교가 그들의 종교보다 우월한 종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 지역은 과거 아시리아의 역유배 정책으로 인해 우상 숭배가 혼합되어 버린 곳이었습니다.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아무리 모세의 의식에 따라 예배를 한다 하더라도 우상 숭배의 그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는 곳이었어요.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진리가 유대인들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을 선언하신 겁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그 당시 잘못된 유전과 잘못된 형식으로 예배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에게 구원의 진리가 주어졌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점을 분명히 하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 사마리아인이 틀렸고 유대인이 맞다 뭐 이런 어떤 1차원적인 대답에 그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한 차원 더 나아간 이 신앙적인 어떤 이 특징에 대해서 더 나아가고자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23절로 2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예배하는지보다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질문을 드렸죠.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답을 분명하게 지금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예배하라고 하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면 신령으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이며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엔 푸뉴마티 카이 알레세이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푸뉴마티라고 하는 것은 이 신령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 의미로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알레세이아는 여기서 진정으로 번역되어 있죠. 원 의미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원 의미에 비추어서 다시 번역을 하자면 신령과 진정으로 보다 성령과 진리로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것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까와 똑같은 질문,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이며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이 뇌는 정말 참으로 신비한 기관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이 앞에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의 뇌는 내가 이 눈앞에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동시에 다른 세상을 내 눈앞에 보여줄 수 있고, 내가 지금 이 앞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있음에도 다른 소리를 나에게 들려줄 수 있으며, 내가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음에도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뇌입니다. 굉장히 신비한 기관이에요. 특히 이제 학생 때 그런 것을 많이 느끼죠. 교실에 딱 앉아서 선생님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선생님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나의 눈은 이미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으며 나의 생각은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으며 내 몸은 다른 장소에 가 있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죠. 제가 약 4달 전에 화요 예배 때 3월 30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제가 이야기해 드렸던 그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훈련소에서 어떻게 교회를 갈 수 있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4달 전에 이야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그 지난번에 들었던 그 어떻게 교회 가게 되었는지 그 뒷부분을 제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듣다 보면 생각이 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그 뒷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 자대는 6사단이었습니다. 6사단이었지만 제 훈련소는 28사단, 저기 이 파주 쪽에 있는 28사단에 있는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뭐 군대의 어떤 규정은 하나도 몰랐기 때문에 이 훈련소에서 사회로 나가는 것이 아예 이 규정으로 그냥 금지되어 있는 것을 저는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그냥 요청을 하면 나갈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저는 가서 이제 조교들에게 말을 했죠. 저 토요일 날 나가야 됩니다. 교회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의 경우가 굉장히 처음이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안건이 중대장님에게 보고가 되고 중대장님이 저를 호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중대장님이 우리 교회를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중대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안건을 대대장님에게 올리고 말씀드려 볼 테니 만약에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이 대대장님에게까지 올라가고 제가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 파주 쪽에 있는 적성교회,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적성교회로 제가 훈련소에 있는 한 달 동안 출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지난번에 들려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가게 되는 그 첫 안식일이 찾아왔습니다. 이 군대 입대를 해서 훈련소에 가면은 이 자기가 처음에 이 전투복을 3벌을 지급받거든요. 이 전투복을 입지를 않습니다. 이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전 세대 군인들이 입으셨던 그 개구리복이라고 하죠. 옛날 군복을 다 지급을 해줘요. 그래서 더럽혀져도 상관이 없는 그 군복을 입고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 군복을 입은 상태에서 이 교회를 가려고 하니 중대장님이 딱 보시고는 복장이 너무 불량한데 이러세요.
그래서 저한테 체육복 입고 나와라 그러세요. 그 체육복도 어쨌든 이 좀 트레이닝복이지 않습니까? 딱 그거 입고 나오니까 이래도 좀 그런데. 근데 그때 저희 체육 본래 군복은 이제 다른 작업을 위해서 저희한테 없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뭐 이 더러운 것을 입을 수는 없으니까 체육복을 입고 그렇게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대장님이 이 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셔가지고 그냥 내비게이션에 적성교회라고 치고 딱 가시는 거예요. 딱 도착을 했는데 장로교, 뭐 대한예수 장로교, 뭐 적성교회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마음속에서 초조한 거죠. 이러다가 이거 시간 늦어가지고 교회 못 가면 어떡하나 하면서 계속 막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께서 그 담임 목사님과 직접 통화를 하셔가지고 어디 있는지 위치를 들으시고 이제 올바로 찾아가게 되었어요. 딱 그 교회 앞에 도착을 하는데 그 이제 간판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딱 쓰이는 간판을 보자마자 와. 이제 그때 이제 군대 입대할 때가 이제 21살이었으니까요. 제 21년생에 그렇게 그 간판에 반가운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너무나 반가운 거예요. 그리고 그때 들었던 생각이 집에 왔다. 사실 군 입대 전까지 제가 목회자 아들로 살면서 제 집은 항상 교회였습니다. 제가 충청 앞에서 어떤 그 교회 사택마다 있을 때 이 교회와 사택이 떨어져 있는 곳에 살아본 경험이 없어요. 군대를 전역하고 난 이후에 그런 곳에 간 적은 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 옆에 집이 있든지 아니면 지금 목사님 사택처럼 지금 딱 교회 안에 그런 사택이 있는 그런 곳에만 살았어요. 그래서 저에게 교회는 그냥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느꼈던 집에 왔다라는 감정은 그 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감정과 달랐습니다. 이 그냥 어떤 이 공간적인 집이 아니고 이 고향에 온 듯한 이 굉장히 포근하면서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러한 집에 온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중대장님께서는 이제 담임 목사님과 인사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교회 성전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바로 딱 저기 맨 뒷자리에 이렇게 앉았는데 앉자마자 그냥 눈물이 폭포수같이 막 흘러나왔습니다. 울면서도 제가 왜 우는지 몰랐어요. 왜 우는지도 모른 채 그냥 계속 막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 울었으면 그 당시 이제 사모님께서 당신의 이제 그 딸을 시키셔서 저에게 그 휴지를 가져다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예전에도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제 이 그 수염이 굉장히 빨리 자라요. 하루 이틀만 해도 굉장히 그 거뭇거뭇해질 정도로 오전 길이와 저녁 길이가 다릅니다. 지금은 딱 저녁에 제가 그래서 항상 단에 오르기 전에 면도를 하고 와요. 그래야 가장 깔끔한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군대에서 훈련소에서는 이 면도 날로 자야 할까 봐 면도 날도 다 앗아가요. 나중에 자대를 가기 전까지 정말 그 중간중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그렇게만 나눠주고 다시 걷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며칠 동안 면도도 못 해가지고 막 이건 듬성듬성하고 막 머리도 이제 빡빡이고 그리고 이 겉모습도 얼마나 꼬질꼬질 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막 눈물 콧물 막 질질 짜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때 교회에서 사회에 인도하시는 안식일 학기로 인도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봐도 영락 없는 신병이 오셨습니다. 그때 제가 교회에 가서 느꼈던 그 감정. 제가 20년 평생 살면서 교회라는 곳을 그렇게나 간절히 원하며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나 간절히 원하는 때가 없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제대한 지가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 다시 저를 돌이켜보면 저는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 그저 옛날처럼 그저 습관대로 교회에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때의 군대에서 느꼈던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절실함을 가지고 교회에 나아가고 있는가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 시대소망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드러내셨던 것과 같은 진리가 여기에 선언되어 있다. 거룩한 산이나 성전을 찾음으로 사람들이 하늘과 교통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종교는 외형적인 형식과 의식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분을 올바로 섬기기 위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예배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비록 지금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얘기 드리고 있지만 사실 이 성령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30분에서 1시간에 국한된 시간에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성령과 진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만이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진리로 예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진리로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에서야 우리가 비로소 나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시대소망 189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즐거이 순종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곧 참된 경배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열매이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 예배인 사람들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가 곧 우리의 참된 경배이며 이 참된 경배가 곧 우리의 신령과 진정, 곧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며 이것이 곧 성령과 진리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여러분들 또한 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과 진리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